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것도 평신도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지금 짚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은 누굽니까? 이삭, 야곱, 요셉에 거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모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모세는 저희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양자가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왕궁에서 세계 최고의 문명 속에서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요, 그 시대 가운데 탁월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요, 자기 동족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요, 모세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이 모세를 오히려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했다라는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나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요 이 장면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했지만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입니까?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호렙은요, 황량한 곳, 폐허,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호렙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단지 어려운 곳에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입니다. 모세의 삶이죠. 모세의 삶이 지금 버려진 것 같은, 폐허가 된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두로의 그 양떼를 치고 있대요. 모세의 양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두로의 그 장인 이두로의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모세가요, 정말 뼈 빠지게 40년을 일했어요. 죽을 고생하면서 양떼를 쳤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양이요, 한 마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버려진,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그런 인생을요, 지금 모세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거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천사나 여호와의 사자나 같은 의미인데요. 중요한 거는 모세가요, 지금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1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자, 먼저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댔죠. 놀랍게 여겼댔죠. 어떤 광경입니까?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런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거예요. 죄로 바뀌지 않는 거죠.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요, 무슨 소리가 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다시 보면요, 주의 소리가 있어. 그럼 모세는 즉각적으로 그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는요, 우리가 잘 아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호칭이죠.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요, 이 키리오스,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는요,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은요, 대부분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요, 구원 사역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비로소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죠. 구약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 가운데서 행하셨던 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요,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는데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불렀습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이거는요, 인격적인 초청이에요. 인격적인 부르심을 강조할 때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자, 이 인격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라고 대답하죠. 자, 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대로 지금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이 지금까지 흘러왔다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으로 지낸대요. 그리고 난 후에 출애굽하여서 자유케 하신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언약 백성이 되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신 겁니까? 모세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지금 언약을 들고 모세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 한번 보실래요? 32절 하반절이요.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단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모세가요, 경외함, 두려움이지요. 이 경외의 두려움 가운데 감히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얼굴을 돌리면서 엎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폐허와 같은 산임을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나무 외에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래요. 여러분,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까? 좀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만 임재하십니까? 호렙산만 임재하십니까? 그럼 딴 곳에는 안 계신 겁니까? 그럼 딴 곳은 거룩하지 않는 곳이 됩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견해가 있는데 뭐냐면, 자, 모세가 서 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그럼 여기는 거룩한 땅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임하지 않는 땅은 거룩하지 않는 땅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19편 4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온 만물 가운데 말씀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폐허 같은 메마른 땅, 죽음의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삶에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메마른 것,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삶도요,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33절을 다시 보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의 신발을 벗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내 신발을 벗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자기 방식을 말합니다. 육적인 생각, 육적인 삶의 태도, 육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 신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껏 살아온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땅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신을 벗으라 했는데 앞에 말씀에 보면 두려워 떨었다 그러잖아요. 엎드렸거든요.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기만 했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따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모세는요, 이제 4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힘과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을 벗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회개를 선포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회개하는 척하고 복음도 대충 이렇게 전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그때 성읍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저 성읍이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나 지켜보죠. 자, 그때 요나가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햇살이 비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주세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갈아먹게 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기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박넝쿨을 여러분 그렇게 아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생명을 아끼시는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 너 알겠어? 내가 그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 이렇게 요나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겠습니까? 자기 신을 벗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자기 고집 피우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보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지금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방식이에요.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을 때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뭡니까? 모세는 도망가게 되죠. 그 후에 3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40년이 참해. 여러분, 우리 문법으로 얘기하면요, 40년이 흘러가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때라는 단어로 참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에 보내신 그 뜻,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는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변화되었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그 왕으로서의 살 때의 그 모습은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모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비운 모세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모세의 두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요, 게르솜입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둘째 아들 이름 뭡니까? 엘리에셀이죠.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할까요?
저 하와이 보내주는 걸로 한번 할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게르손과 엘리에셀은요, 단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비로소 깨달은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요, 아무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란, 그런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40년 동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32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이 결론입니다. 잘 경청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이사야 6장은요, 매우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배웠을 때 두려움 속에서 엎드렸다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울 때 기쁨이 넘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감동이 막 넘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황홀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울 때 주어지는 감정이 뭐냐면요, 두려움에 벌벌 떤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죠.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울이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아주 큰 빛이 비칩니다. 자, 그때 사울이 땅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자, 그리고 그때 주의 소리가 나죠.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반응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소리에요, 순간 눈이 멀어버립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보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먼저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 사랑이요, 자칫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 두려움, 이것이 내 안에 정말 한 번도 경험이 없다라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설교하는 겁니까? 거룩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나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육적인
그 사고들, 생각들, 그 모든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는 그 상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경외 속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반드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사람만이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바르게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겠습니까?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영화로우신 그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어떻게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깨달으면 알면 알수록이요, 얼마나 내가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요,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반드시 이끕니다. 여러분, 내 삶에 순종이 없습니까?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크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순종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은혜로 이끄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드릴 찬양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이 꿇어 경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요, 우리의 예배나 삶은 결코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신을 붙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경외함 속에 주어지는 그 두려움으로서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예배가 사실 화려하지 않잖아요. 찬양할 때 저도 이렇게 찬양을 멈추고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혼자 찬양을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싱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33절 함께 읽고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